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미국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 이야기를 매년 부활절마다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부활절을 앞두고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이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을 뜻하는 것을 넣어서 가지고 오라. 부활주일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플라스틱 비어있는 계란 속에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넣어서 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꽃을 넣어왔고, 어떤 아이들은 나뭇잎을 넣어왔고, 어떤 아이들은 곤충을 넣어왔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빈 플라스틱 에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는 숙제를 하지 않았구나. 이 아이를 위로하면서 괜찮다. 숙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boy says, empty plastic egg means empty tomb of Jesus Christ. Empty tomb, tomb is empty because he is risen. 왜 빈 걸 가지고 왔느냐? 그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빈 플라스틱 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Christianity is the religion of the empty tomb.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메카에 있는 모하메스의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은 무슬람들이 성지순례를 해서 참배합니다. 중국에는요, 공자의 무덤이 있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는 레닌의 무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차 방문하고,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합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신성하게 만들어 놓고 우상화시키는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here and now with us,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라 하시고요, 우리는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부활 신앙이 뭔가? 첫째는 삶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실망과 절망이 많은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데요, 이 산 소망은 소원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my wish, 내 소원은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필요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소원은 실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제일 마지막에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다 포기할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 때문에 소망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에만 집착하면 실망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데 실망하여 한국으로 되돌아간 여기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나와서 사는 것을 우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메리칸 드림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 살든지 지저스 드림, 예수 드림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위시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드림이나 우리의 위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fixed hope, 참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가운데 언제나 이 소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바라보고 살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Imperishable, unfading hope, inheritance. 하늘에 있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도 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로 많은 기업체들이 손해를 봤고 그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와 비어 스턴스 같이 든든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늘의 유업이고 피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하고 낡습니다. 새 건물도 새 자동차도 낡고요. 여러분,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하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마 여러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손님 오면은 뉴욕 구경시켜 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끝 하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다 보이니까요. 자,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도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102층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that's a miracle, 아주 놀라운 빌딩입니다. 이제는 별것 아니지만은 요즘 새로 만든 빌딩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가보니까요, 한국에 그 포스코에서 만든 빌딩이 있는데요, 야, 뉴욕에 있는 빌딩보다 더 팬시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참 빌딩이 많은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1930년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볼 때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참으로 낡아질 수밖에 없고요. 뉴욕의 서브웨이를 보면요, 첫 번째 시범 운행이 1869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예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에 이미 뉴욕에는 서브웨이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 중인 오래된 이 서브웨이의 시설물은 1885년도 오픈한 BMT 렉싱턴 애버뉴 라인의 시설의 일부가 요즘도 사용한다 그래요. 브루클린 자마이카의 노선에 일부 있는 시설물이라는데요. 130년 전에 그 시설을 만들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닐 때요, 뉴욕에는 이미 지하에는 뭐가 다닙니까? 서브웨이가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갔다 와서 야, 서울의 서브웨이가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잘된 서브웨이도 지금부터 100년 지나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가보니까요, 영국은 뉴욕의 지하철보다 더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나 당시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설물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낡게 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제일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놀랐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아이패드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아이패드를 너무너무 잘 쓰는데요. 아이패드 나왔을 때 뉴욕 타임즈의 IT 칼럼니스트 데이빗 포그가요,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매지컬 레볼루션, 기적과 같은 혁명의 기기다 그래요. 타치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아이패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 써도 여기에 감동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아이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야 대단하다 감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바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아이폰 SE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마 별로 모를 거예요. 지금 나오나 마나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 같으면은 만약에 아이폰 4S 나온다면은 막 하루 전날부터 저녁에 잠도 안 자고 라인업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뉴 아이폰 나와도 아이폰 SE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패드 새로 나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발명품, 세상의 something new라는 거요. 다 지나면은 쉬하고 낡아지고 마침내는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성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쉬할 것밖에 없고 별것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나이 비슷한 사람인데요. 1980년도 초에 유니버시티 커네티컷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PhD 받고 한국 나갔어요. 한국 나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 와서 한 10년 후에 그분이 여기 와서 세탁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지금 세탁소 하려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느냐니까요. 몰라서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은요, 고등학교 학생들 다 알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똑똑함, 세상의 지식 그 다 여러분 너무 그걸 가지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우리 구주 예수가 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전능자의 보호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assurance of faith,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that's not my decision, 내 결단이 아니라 that's not my will, 내 뜻이 아니라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귀한 이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민생활 속에 많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염려와 실망되는 일이 있지만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